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강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요셉교구 주님께 특송 올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벗어내는 맑았네 참내 기쁨이 원하도다. 맞춰서 주의 입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요셉 교구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더 크게 하셔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런 건 또 크게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할렐루야하고, 잘못 가고 있다면 그래도 할렐루야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잘못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잘못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잘 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성경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시라는 말은 다른 건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만 길이시라는 말은 다른 건 다 낭떠러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는 다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거리에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외쳤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주더라고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다 같은 편이죠?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다른 길로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는 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아는 자는 외쳐야 됩니다. 짖지 않는 개는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짖는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16절부터 봤는데요, 우리가 9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하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성경에서 예언자라고도 표현했는데 히브리 말은 똑같습니다. 나비입니다. 나비 있죠? 그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나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서 다른 말 듣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 들은 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들었으니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아닌 데를 길이라고 말해주고 길이 아닌 데를 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사고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지자 노릇 제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어떻게 이런 그 풀타임 사역하는 사람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1장 28절 정도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는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믿으시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계시네요.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을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선지자라고 그랬다고요. 이 시대에 선지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다른 선지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는 다 선지자입니다.
여기 그 성령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선지자셨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예요. 어떤 뭐 치유 사역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잘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잘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상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샤바르더라고요. 샤바르. 뜻이 뭐냐면 박살나고 깨지다예요.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뼈가 떨렸답니다. 뼈가 떨리는 거 어떤 거예요? 뼈가 떨리는 거, 예. 얼마나 무섭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에 마땅한 삶이라면 이렇게 떨렸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흔들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선지자가 완전 잘못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선지자들의 삶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상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돈 벌기 바쁘고 자기 행복하기 바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쉬지 않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음이 상하신 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왜 상하셨을까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이 땅에, 시작. 이 땅에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가득하대요?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대요. 이 간음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의 간음, 행음도 간음이지만요,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골로새서 3장에 따르면 바울은 뭘 우상 숭배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죠. 욕심 없는 사람 없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간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간음을 누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실 만하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세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소망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거 하나더라고요. 간음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뭐게요? 아니더라고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래요. 과거형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예전에 주님 사랑했었어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전에 다녔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 예전에 미션 스쿨 나왔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현재는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하고 계신 거 아니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동일하시기에, 그분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군가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서 사랑하시나요? 만약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미 제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막 사랑해야 돼, 딴 여자 보면 안 돼, 이 여자만 바라봐야 돼,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고상한 것 같고 근사한 것 같지만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건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이미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에 딴 여자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이 너무 저를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살짝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거. 그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는데 선지자들마저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 간음한 자가 가득하다 그래요. 그 결과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열심히 힘을 다해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할 것 없더라고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왜 세상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근심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근심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사악하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사악했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은 동의를 하셨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도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론의 지파는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도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자명해요. 세상에 하나님과 분리된 죽어가는 백성들을 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만인 제사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선지자, 그 제사장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 사악했답니다. 다 사악했어요. 심지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존전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의식이 된다 그러면, 그 의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주님의 집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택 청약 해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이 집값은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고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피 조금 흘린다고 사람 죽나요? 죽을 때까지 흘리신 거예요. 지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노래할 때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을 기뻐만은 할 수 없어요.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놀러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 빠졌어요. 근데 김 목사가 수영해가지고 다 살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죽었네요. 저는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뻐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살았네, 나는 자유하네, 나는 이제 생명 얻었네, 이러고 기뻐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집사람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요? 저희 집 3남매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슬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어떻게 흘려진 건지 진짜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집을 허락하신, 피를 흘리셔서 사신 그 집 안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고요. 근데 버젓이 주님의 집 안에서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을 찾지 못해요. 성전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전이시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셔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이 누추한 우리도 거룩한 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전, 요 예배당 안에서 범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몸, 주님이 거하시는 이 몸 가지고 범죄하는 것, 이것이 주님 마음 아프시단 말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시 마시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15절 보시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만 죽이면 온 땅을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항변 없이 그렇게 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죽으면 온 땅에 악성 바이러스가
막아진대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아직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 주님, 저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의 향기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사악함이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하호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반갑나요? 전 너무 반가웠어요. 저를 반가워해 주셔서. 여러분, 목사가 가면 반갑습니까? 할렐루야, 소망이 있네요. 예.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가면 반가워하던가요? 안 반가워하던데요. 그걸 우리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숨기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가 여기 롯데마트 앞에서 이제 점심마다 찬양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발렛 하시는 분들과 다 친해졌어요. 이미 다 압니다. 제가 가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 배달하시는 분들 제가 가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제 이제 또 뭐 컴플레인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반겨하시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에서 슈퍼 아줌마가 여러분들만 오면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가면, 아우, 저 사람 또 왔다, 또 콩나물 또 깎으려나 보다, 예. 저 사람만 왔다 가면 뭔가 없어져,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만 왔다 가면 뭔가 스트레스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유치한 거를 설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진리를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초등 학문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악함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1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 좋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는 사람 좋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사람 좋으세요? 두 번째죠.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 좀 재수없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것도 좀 재수없더라고요. 성경 막 이야기하면서 막 가르치려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 원래는 뭘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선지자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부터 말미암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의 동기는 무엇이니? 너의 행동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음이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뜻, 내 마음인가? 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어렵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로 말미암음인지.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안하리라,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돼를 말해줘야 돼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도 돼,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간음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좋으신 분이 하신 이야기는 다 복음입니다. 제가 새벽에는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2006년도쯤에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제 눈동자를 보셔야 되는데 제 이마를 보십니다. 이마를 보시고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머리가 빠졌어요. 헤어스타일은 멋부리려고 민 게 아니고 머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머리를 감춰 보려고 흑채도 뿌려봤고 색칠도 해봤고 모자도 써봤어요. 가발도 써봤고, 또 여기 압구정동에 가면은 모재림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를 뽑아서 앞머리로 이렇게 심는 어떤 신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견적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그냥 빠진 대로 살면 안 되니?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머리빨.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멋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때 모델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저 같은 대머리를 모델 일로 부르겠어요. 프로필과 실물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생계가 위협에 놓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비관했었고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샤워하고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말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되겠니? 나는 네가 머리가 빠져도 사랑하고 네가 어떤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기시죠.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모든 건 내가 줘야 허락되는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그러면 그 탈모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너에게 준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없겠니?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저에겐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나쁜 거였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셔도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저에게는 나쁜 거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셨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 복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그 끝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설레이며 주님께 안기더라고요. 이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라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 복음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어떤 말씀인 건 간에 다 좋은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너 재앙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라고 들어서 기분이 나쁠지언정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이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것을 전해줘야 세상이 살아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이거 말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겠지? 누구 생각인데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그러면 절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그러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1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가 있는가 봐요. 그 여호와의 회의의 회장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회원이라고 하죠. 회원만 회의에 참여해요. 제가 당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당회원이 아니에요. 저는 당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회의 안건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당회원들만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회의에 나온 안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회원들이 있어요. 그 회원들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과 그 회의에서 안건을 나누세요.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교회들만 듣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들어요. 그 여호와께서 어디에 마음이 쏠려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셨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끝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 악인들이 심판받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일갈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21절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달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판이 호루라기 빵, 총 빵 쏘는 그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호루라기 불지 않는데 뛰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출발, 실격이에요. 실격. 먼저는 듣는 겁니다. 들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청각 장애는요, 반드시 이 말의 장애가 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들으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입에서 여호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살다 보면 끝날에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명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지금 현재가 어디 있는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주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안건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바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름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보냄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보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예언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부르신 그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길은 낭떠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건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공과 행복에는, 이 땅의 것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이것 증거한단 말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이유도,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서초 땅에 주님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자명해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 회의에서 들은 말 가지고, 네 마음에 있는 말 하는 게 아니고 내 회의에서 나온 그 말 가지고 이 땅 거민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어떤 종교인, 우리 같은 목사 전도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모두 다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멤버십 카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멤버십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코스트코는 3만 원 내면 카드 주잖아요. 우리가 산 카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멤버십이에요. 철저하게 멤버십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멤버가 됐습니까?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아니요.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아니, 거기 저 못 들어가겠는데요. 거기는 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들만 있는데 이 옷 가지고는 못 가겠는데요.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주님의 살을 옷 삼아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옷을 입고는 이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죠. 이 컨퍼런스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를 흘려 몸 찢겨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심판받아 마땅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없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일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 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이 땅 거민들 다 살려내시는 주님의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